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날 15일 출애굽기 16장 1절에 말씀합니다. 2월 15일 출애굽한 날이 약 BC 1444년 1월 15일이니까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들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장막을 치게 됐는데요. 그 장소가 신광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떡과 고기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죽고 싶단 말이에요? 살고 싶단 말이에요? 노인들이 늙으면 빨리 뭐뭐해야 돼. 그 말이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노처녀가 시집가고 싶지 않다고? 장사하는 분들이 미치고 판다고? 그거 다 맞는 말 아니죠. 이들이 차라리 먹을 게 없느니 애굽에서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곳에서 죽었을 걸 왜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그 얘기죠. 앞서 홍해를 건넌 다음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던 이스라엘이 뭐가 없자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홍해의 대역사를 체험하고도 마실 물이 없는데 그깟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 12물샘과 70 종려나무로 가득한 오아시스를 준비시켰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신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실컷 먹고 마시고 차라리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낫지 왜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줄여 죽는다라고 하면서 탄식을 한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볼 때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식량이 한 달쯤 지나니까 거의 바닥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이 원망하던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오늘 본문과 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모아 같이 비와 같이 내려주겠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먼저 있었던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 동안 마실 물을 주지 않은 것도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번에 이 신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 고기와 떡을 그들이 찾는 원망을 보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저버림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가지고 시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통해서 이후로도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12물둘샘과 70그루 종려나무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양식을 주시지 않겠어요? 주시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떡과 고기는 고사하고 한 끼 식량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스라엘은 무척이나 초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현실 앞에 당하는 초조함을 느낄 때가 있죠. 저도 초조하겠어? 안 초조하겠어요? 나는 가끔 여러분들 얼굴 보면 초조해. 다른 게 초조한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믿음이 좋다가 어느 날은 그렇다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나보고.
누가 먼저 천국 가든지 빨리 가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오래 살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음을 알 것이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호와께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셨음을 모르고 모세에게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데 출애굽기 16장 7절 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걸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이렇게 들었다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불평과 불만과 불복과 불순과 불량, 오불의 원망을 벗어버리고 감사, 감회, 감격, 감탄, 감동, 오감의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원망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빗대어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자, 그분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원망을 쏟아냈고 그때 하나님은 징계,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준행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지만 내 말을 준행하지 않으면 애굽이 당한 것과 똑같은 재앙을 너에게도 내릴 거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본문으로부터 다음에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먹음에도 나중에는 탐욕으로 하나님께서 밤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메추라기, 날짐승 중에 제일 맛있다는. 그런데 그거를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좀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망을 해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200에서 400만 명이 장막을 치고 있는 진영곁, 이쪽에서 저쪽 진영 사방 하룻길 수십 킬로미터, 200에서 400만이 섰으니까 그 길이 수십 킬로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려 2규빗 90cm 높이까지 쌓이게 메추라기를 가득 그들에게 쌓게 해서 실컷 먹어봐라. 그래서 그들이 메추라기를 구워가지고 그것을 이에 씻기도, 메추라기가 이에 씹히기도 전에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수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망해가지고 고기를 실컷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먹는 사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큰 재앙으로 모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거죠. 레위기 26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도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 내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원망으로 재앙을 받은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광야에서 매일 원망했던 그들을 본보기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원망하는 건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왜 원망을 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지. 어떻게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돼? 그럼 자기 혼자 한번 살아봐봐. 자기 혼자 되나? 안 되죠. 계속해서 유다서 1장 6절에도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원망은 정욕이고 탐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8절에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 잠언서 6장 12절 27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원망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망은 교만이고, 원망은 정욕이고, 원망은 탐심이고, 원망은 죄악이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 30년 동안 원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원망은 하나님께 교만으로 탐심으로 죄악으로 나타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 원망이 탐심으로 정욕으로 죄악으로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요? 심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불만과 불복과 불손과 불량과 오불의 원망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같이 수루 광야에서 마실 물로 신 광야에서 떡과 고기로 2번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으면 뭐를 받지 않는 거예요? 시험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시험이 와요? 왜 시험이 들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꼭 시험이 별게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고 원망인 거예요. 시험을 가만히 그 안에 보면 원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는데 왜 나를 인생에 태클을 거냐. 그건 아직도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뭐라고요? 원망해.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시험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하죠. 함께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원망을 물리치고 시험과 재앙을 탈피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과 재앙은 원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원망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말씀,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나타났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인데요. 온 백성이 보도록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진중에 있는 회중들이 다 떨었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연기가 웅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어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3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스라엘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녁 양식은 뭐예요? 메추라기. 메추라기 먹어보셨어요? 다 먹어봤잖아요. 옛날에 포장마차에서 그거 팔잖아, 소주하고. 이렇게 뭐 얼굴을 전혀 표정도 안 벗기고 안 먹어본 것처럼 얘기하면 어떡해. 그 메추라기 옛날에 연탄불에 걸어서 팔았잖아요. 나만 그렇게 살았구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날심순 중에 제일 맛있대요, 그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양식인데 이슬에 섞여가지고 내려와요.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모양이고 중동에서 재배하는 향료인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같은 과자 같다. 근데 우리가 이거 뭐 먹어봤어야 되지, 모르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이거를 처음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이게 뭐시요? 뭐라카노? 이래가지고 그게 맞나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마노, 이게 맞나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걷는 방법까지도 모세에게 알려줬습니다. 6절에 말씀하죠. 1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이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각 사람당 얼마요? 한 오멜.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인데 약 한 대 두옵 2.2리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루 양식 한 사람당.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했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뒀다라고 출애굽기 16장 1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오멜씩 거두라는 명령을 어기고 재량껏 많이 걷기도 했지만 나중에 재어보면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그릇에 담아도 한쪽에 세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즉 우리들에게도 각각의 분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걷는 양과 함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침이라는 것은 오늘 아침에 만나를 거뒀으면 다음날 아침 그 전에 다 먹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하루 안에 소비해야 된다. 그런데 백성 중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엄마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엄마 말 안 듣는 애들 꼭 있어요. 안 듣고 꼭 그걸 남기네, 아낀다고.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를 바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감사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줄 때 그것을 받고 쓰라라고 할 땐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전 목사처럼 너무 아끼면 안 돼. 지난번에 간식 준 거 집에서 먹었어요? 안 드셨어요?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그 제일 비싼 거라고요. 그게 튀르키예에서 간식. 목사님 34명 중에 간식 사가는 거 나밖에 없어. 나밖에. 안 믿네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계실 때 목사님 해외 나갔다고 간식 사다 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나같이 조금 너무 많이 쓰면 그건 지나쳐. 나같이 쓰면 안 돼. 여러분 다 나같이 쓰면 안 되고. 나 목사니까 쓰지. 남전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장어 샀어. 남전도. 아직까지 짜장면 한 것도 안 샀어. 내 일기장에 적어놨어 내가. 그렇게 나같이 많이 써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받고 썰할 땐 써야 된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고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껴봤자만 쓰러졌단 말은 녹았다,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 장모님이 자녀들이 간식을 사다 드리면 바로 드시면 되는데, 옛날 집에 보게 되면 다락이죠, 다락. 예? 그 벽에다가, 거기다가 그 간식을 차곡차곡 쌓아놓네?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상해요. 그 상하면 상한 걸 버리시면 되는데, 순서대로 상한 것부터 또 잡수세요. 참.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땐 받고 새 것으로 쓸 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번에 지난 주일에 남전도 분들이 저거 조립하느라 고생 많았죠? 난 책 옮기느라고 고생 많이 했네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책 한 300권을 버렸어요. 그게 버린 게 나중에는 정리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아예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아예. 그냥. 그래서 그거를 치운 아저씨가 처음에는 혼자 왔다가 나중에는 트럭을 갖고 왔다니까. 안 돼가지고요. 조금인 줄 알고 안 돼 왔다가. 그렇게 버릴 때는 버리고 이거 새 것으로 바꾸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뀌었잖아. 뒤에를 한번 봐봐요. 뒤에 필경대하고 허은금 바구니가 있는데 이 책장을 화이트로 바꾸면서 저게 생뚱맞아, 저 색깔이. 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하면서 이같이 이스라엘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즉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줄 거니까 너희들은 뭐요? 내 율법을 준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인 걸,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도록 하겠다. 이게 가르침이에요. 어쩌면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홍해를 걷는 게 대역사죠. 그게 맞아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야 살 수 있듯이 만나도 먹어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넜어도 만나를 먹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상은 홍해를 걷는 것만이 큰 기적이 아니라 매일같이 먹는 양식, 이것도 우리에게 큰 기적인 줄로 알길 바랍니다. 이걸 가리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시리아 내전이 끝났는데 2011년부터 내전이 시작됐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넘게 내전이 됐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시리아 60만 명의 목숨을 잃고 1,100만 명의 불량자가 되고 550만 명의 다른 나라로 도피했어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2005년부터 기후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밀가루가 제대로 소출을 못해. 그러니까 밀가루 값이 높으니까요, 이것에 반대한 시민들이 정부와 맞서면서 한 끼 먹을 밀가루가 없어가지고 내전이 돼서 6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오늘 우리들은 풍족하게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양식에 대한 감사, 나아가 이렇게 매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 시리아 같은 나라가 전 세계는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홍해를 건너는 기적보다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이 이 또한 못지않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삼킬 때마다 만나 영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만나 영적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해서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일용할 양식, 이거 만나를 먹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같이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말씀 듣기를 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감사와 감회와 감격과 감탄과 감동의 오감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양식을 먹으면서 또한 뭐요? 말씀도 일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과 재앙을 이겨요. 시험과 재앙을 뭘로? 말씀과 양식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우리 출애굽기 16장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섯째 날에도 다른 날과 똑같이 한 오멜 반씩 거둘 줄 알고 나갔는데, 그날은 그들이 걷고 나서 보니까 갑절의 식물 2오멜씩 이것을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와가지고 여섯째 날에 우리가 2배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모세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내일은 휴일이니, 출애굽기 16장 22절 이하 말씀입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7째 날이죠.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서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래서 모세 명령대로 2배 거둔 것 중에 하나, 내일 양식이죠, 그거를 간수하였더니 이것은 하루가 지나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다 녹아버렸지만 7째 날에는 뭐요? 상하지를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안식일은,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안식일. 그래서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은 없다. 그래서 7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언제? 6째 날에 2배를 걷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7째 날, 이 말씀 함께 볼까요? 27절입니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라. 여기도 꼭 엄마 말 안 듣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7째 날 나가지 말고 온전히 성수하고 안식하려는데 그날 또 나가는데 뭐요? 빈손이죠.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6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 7째 날은 안식하니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도 무엇을? 율법을 준행할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째 날에는 만나를 주지 않고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별하도록 한 거죠. 7째 날은 오늘 주일과 연계할 수 있죠. 여러분들 주일날 할 수 있으면 돈 버는 일에 나가지 마요. 주일날 버는 거 사그러져. 그거 녹아. 그 주일날 돈 벌려고 하지 마요. 왜 주일날 돈 벌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일날 일하지 않고 허락하시는 배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각 사람은 사는 땅, 즉 가나안 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6째 날은 뭐요? 2배를 주셔서 7째 날은 성별해서 안식하도록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만나를 단지 한 끼 식량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증거로 남게 했어요. 그래서 법궤 알죠? 법궤. 법궤 안에 나중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 2돌판과 이 만나가 되는 항아리를 그 안에 간수하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대대로 간수하도록. 간수란 말은 보살피고 지키단 말이죠. 법궤 증거판 안에 둬가지고 대대로 하나님이 함께 보호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알도록 했다. 간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살피고 지킨다는 의미와 함께 뭐요?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말도 간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만나를 간수해야 된 이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보호하신 거다. 그래서 간수, 이것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라.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배가 성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권, 사람의 복을 배가려 주실 때 성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물권, 물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배가로 줄 때 성별한 애를 축복합니다. 영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을 배가로 줄 때 성별한 애를 축복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잘 됐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잘 돼. 그때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성별에 우선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할 때 그거예요. 배가를 줄 때 우리들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성별. 근데 사람들은 배가를 얻으면 그거를 쌓고 누리고 먹고 즐기는데 눈을 돌려요. 하나님은 배가를 줄 때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뭐를? 성별을 하신다. 우리 교회 5대 생활 첫 번째가 뭐예요?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두 번째가 뭐예요? 온전한 10의 1조와 성별 생활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5대 생활을 잘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떡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만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우리 이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기 보면 만나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다. 예수님이 만나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 그러세요?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한 진정한 만나는 뭐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뭐요? 영원히 목마르지도 영원히 마시지 않아도 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이 뭐요? 영생이고 생명이다. 이게 진정한 양식이다. 이렇게 양식과 말씀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기는 양식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시험과 재앙을 탈피하고 배가와 성별을 간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배가를 줄 때 성별에 그걸 간수해야 돼요. 하나님 줄 때 잘해야 돼요. 북중미 월드컵 멕시코 공연 때 그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인 안드레 보첼리하고 이재가 듀엣으로 공연을 했는데 이게 심상치 않아요. 제가 딱 봤을 땐 이재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가만히 보니까 넷플릭스죠. 애니메이션 있나요? K-팝 데몬 헌터스? 거기 삽입곡이죠. 삽입곡인 골든 그거를 작사 작곡하고 볼곡까지 했는데 그게 올해 초에 보니까 글로벌 그래미 아카데미 막 연이어 계속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그 요번에 그 곡도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 공연회 때 직접 작사 작곡한 거래요. 그 DNA도. 이게 심상치 않다. 가만히 보니까 신영균 씨 알아요? 원로 영화 배우 신영균 씨. 60, 70년대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충무로 예전에 극장 그런 명보극장 그리고 제주도의 영화관 부도 큰 아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죠. 그분 외손녀더만. 기도하는 집안. 물론 이제가 고생도 많이 했어요.
SM에서 뭐 12년 동안인가 연습 생활을 했더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영균 씨 얘기를 하면서 영화배우 얘기했고, 뭐 300여 편 출연했고, 명보극장을 소유하고, 제주도의 영화관도 뭐 500억대 재산을 갖고 있고,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그분이 한 일 가운데 종로에 있는, 옛날에는 연예인교회였던 예능교회, 지금은 천국가 하시는 후라이보이 각교소 목사님 되셨죠. 그리고 구봉서 장로님, 그리고 고은하 권사님, 충무에 가면 지금도 있나요? 서울극장? 그 서울극장 소유주가 그 고은하 권사님, 이분들하고 예능교회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1대1, 3대 나가면서 그렇게 재능이 있는 아티스트가 나온 거죠.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것은 뭘 가리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줬을 때 성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뭐요? 자녀가 그렇게 세계적인 무대에 세계적인 가수들하고 어깨와 나란히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배가를 줬을 때 성별을 잊지 말아라. 오늘 말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도 잊지 말아라. 그래야 시험과 재앙을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여러분들 하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큰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좀 더 심으세요. 여러분들이 좀 더 심으시라고. 부모님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더 성별하는 것에 앞장서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 되는 물론이고 여러분 자녀의 놀라운 세울 줄로 믿습니다. 배가와 성별할 때 성별로 뭐요? 간수하라.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다며 원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한 것이라며 율법과 법도를 지키면 쓴물을 단물로 12물생과 종려나무 70그루 가득한 오아시스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광야에서 떡과 고기를 달라며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며 다시 율법을 준행하려 시험하셨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교만으로, 탐심으로, 죄악으로 나타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사 시험을 담당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시험과 재앙을 탈피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지구촌에서는 하루 양식을 구하지 못해 전쟁이 발발하고 수십만 수백만이 목숨을 잃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풍족한 삶을 영위하며 하루하루 양식에 대한 감사, 나아가 이렇게 매일 건강할 수 있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보다 큰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삽니다. 만나를 먹어야 삽니다. 홍해를 건너도 만나를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홍해 같은 기적입니다. 만나 영적 의미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양식과 말씀을 일용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은 여섯째 날 만나를 갑절거두게 하시고 일곱째 날 거룩하게 안식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만나를 하나님 역사를 기념하도록 증거판 앞에 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망하는 것보다 배가 영권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것보다 배가의 인권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내가 간구한 것보다 배가의 물건을 주실 때 우리는 성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잘 되었을 때 배가와 성별을 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